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질병 있는가?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받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질문 받아요. 또 건강검진할 때 그런 질문 받아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받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질병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런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사신 만큼 당신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나이 올해 61세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61살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어머니요. 세상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을 2번 만나셨어요. 그때마다 수술과 재활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드러냈어요. 일어서고 말겠다고 하는 의지도 드러냈어요. 그래서 2번 다 상황을 이겨내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2번째 그 뇌졸중에서 해방된 다음에 좀 사후 관리를 제가 좀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요즘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처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더 잘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뇌졸중 증상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를 만나서 5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요. 그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대화하더구만요. 제 아내 목소리 얼마나 예쁩니까?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구처럼 하면서 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표현은 안 했어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금도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납부하지만은 병원에 갈 일 없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키 작고 몸집도 작지만은 나는 건강하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며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사실일까요? 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40대 때부터 여러 개 해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문제, 치과 문제, 그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비에 많은 부담을 느꼈었어요. 근데 최근 3, 4년 동안에는 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무료로 검진해주고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이번 달 말에도 임플란트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무료로요. 시력 상태, 눈 상태도 과히 좋지 않아요. 정기검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루성 두피염 문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적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에도 가지 않고 피부과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가족력을 적용시키면 올해 61살인 제 나이, 어머니가 61살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번호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상태로 목회를 끝낼 수 없잖아요. 제 사랑스러운 자녀들 결혼은 시켜야 되잖아요. 나를 바라보며 사는 아내, 그 아내와 더불어 좀 더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갑순 어르신이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요. 그와 함께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그런 꿈을 꿨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 이갑순 권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더 즐거운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갑순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번호 받았다고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결심했어요. 병원에 잘 다녀야겠다. 구정 이후에부터 병원에 열심히 다녔어요. 지루성 두피염하고 싸웠어요. 한 2개월 정도 다녔다면은 병원에서 이제 상태가 호전된 것 같으니까 증상 생기면 오라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냈어요. 이명찬이가 보내준 샴푸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에도 자주 다니는 형편이에요. 연초에 예약을 했는데 4월 말에 진료 날짜가 잡혔어요. 무료로 검진해주는 그곳에서는요. 근데 치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도로 나빠진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요. 4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프니까 가서 진료해달라고 하면 진료해 주시겠지만 부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치과에 찾아갔더니만은 이쪽 저쪽 다 살펴보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촬영하면서요. 아픈 이빨도 뽑아줄 뿐만 아니라 진료 의뢰서를 써주는 거예요. 상급 병원에 가보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에 갔어요.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나온 최종적인 결론은 아래 양쪽 잇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과 현저하게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고 안면 마비 증상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오른쪽 아랫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증상이다. 서울이대병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네 치과 선생님, 그리고 저를 무료로 검진해주는 그 선생님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프지 않아요. 뭐 안면 증상, 안면 마비 증상 느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표시가 저에게 나타납니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다. 서울이대병원 김선종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신 진단 내용이에요. 혼자에 진단하는 것으로는 이거는 온전치 않으니까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치과에 여러 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도 4월 말에 해야 되고요. 가족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뇌졸중 문제 때문에 제가 병원에 앞으로 여러 번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타난 특별한 문제예요. 정밀검사하는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검사 결과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구만요. 검사 내용을 살펴봤으면 이상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과 구조가 다르지만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으니까 다음에 방문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더더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집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3, 4년 동안 무료로 검진해준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 대한 과거 진료 내용,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을 갖다가 당신이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와 최근에 만나가지고 촬영했던 내용, 그 사진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양쪽 잇몸 부분에, 어금니 쪽 잇몸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일반인과 다른 증상은 있지만은, 당신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발전되는 것은 없다. 과거와 지금과 똑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살이가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저에게서 나온 대답입니다. 목사로서 말할 수 있는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일까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실 때요,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성도의 가정에서 김명수 집사님과 안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드린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시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이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대해서 떠나가야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회의한 날이에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 계획이, 그런 회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졌겠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으로부터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함께 근심에 억눌린 제자들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고 또 행동으로도 연결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믿음으로도 연결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요, 근심하는 것을 멈춰라.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심하면 무너지는 것이 있고 흔들리는 것이 있고, 근심의 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만두라, 멈춰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더욱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용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믿어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계속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상태 됐다 할지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흑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느냐? 그것을 끝내지 말고 나도 믿어라. 나도 계속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할지라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거처가 뭡니까? 집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잠시 떠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면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인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언니 집입니까? 친구 집입니까? 오셔가지고 지내다가 함께 예배당에 나오신 자매님 환영합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자매님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 천국이 예비됩니다. 천국이 적용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채집자에게 주의 평강과 상급의 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천국살이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준비해 주신 방법, 준비해 두신 방법 3절에 나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살이가 연결되어집니다. 완전하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6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느껴지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희생의 제물 되시는 것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살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떤 성인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의 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가르쳐지고 또 연구되어졌고 했어요. 앞으로도 세상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도를 깨닫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지고 연구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인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요즘 서울시장을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씨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가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만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사기를 적용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천국 사기는요, 예수님만 완성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천국살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편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에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고향교회 달력을 몇 장 정도 뜯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고향교회 달력을 뜯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속장을 뜯으셨네요. 겉장까지 포함하면 넉 장을 뜯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어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세상에서의 생명이 줄어든 거예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죽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따지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살이의 끝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도 죽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뜯어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내 어머니가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질병적인 문제가 닥쳤으니까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61살에 돌아가신 어머님, 그 나이가 된 이 김태웅이 세상살이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세상살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살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간 만큼, 세상살이에서 생명이 줄어든 만큼, 죽음에 가까워진 만큼 성도에게는 천국살이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갑순 권사님처럼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녀의 자리로 이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듯한 상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면요, 여러 가지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권세 생겨요. 하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의 자리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줄구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치아 상태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도 혹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찾아야 될 방법이 뭡니까? 다시 회개의 자리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에 대한 슬픔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 믿고 그러한 죄악된 생활에서 슬퍼하는 생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살이를 하는 자격자 되는 거예요. 달력을 한 장 한 장 뜯어낼 때 세월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두려워집니까? 거기에서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가족력에 매달려서 내 부모가 어떠한데 내 형제가 어떠한데 그래서 나는 어떠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만 하면서 그것만 적용받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 환경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받은 천국 백성 아닙니까? 달력보다도 가족력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력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력을 적용받는 성도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뻐하면서 1년에 한 번만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